Amen. I'm going to encourage those whose English is easier to come and sit this way because there will be a screen that will have English words for my sermon. Would you be able to do that? Because this screen is kind of tiny, so it will be hard for you to see unless you come near this way. Can you take time to just, those who want English to be, my sermons to be understood, this way would be better. Thank you.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God's word this morning comes from Gospel of Matthew, chapter 6, verses 9 through 13. We will go ahead and also read this responsively. 우리도 이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So I'll read one verse and then you read the next verse together, whether in Korean or in English. Okay, let's read it together. The scripture is on the screen.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I forgot to mention the last verse. We read it together. Amen. Let's pray before we begin to hear God's word.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러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준비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주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도록 또 우리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ord God, may you make our hearts like a fertile soil. So when the seed of your word gets planted, that it will germinate and grow and bear much fruit in our lives.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Last Sunday, 우리 지난주에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불규칙적인 일들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When we pray regularly, irregular things happen on regular basis.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한 전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규칙적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갈 수 없는 장소로 보내주시며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거기에 참석하게끔 하십니다.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우리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진을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이 사진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해요. It's a picture that shows how Koreans in Korea prays. 제가 이제 자랄 때에 굉장히 저명한 그 앵커가 있었거든요. 뉴스맨. 그분 이름이 피터 제닝스라고 그래요. 우리 장로님 기억하세요? 피터 제닝스. 이분이 독실한 캐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반 네트워크 TV인데도 기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어서 저도 그분의 그 쇼를 많이 보고 굉장히 존경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의 기독교를 관찰한다고 하시면서 한국에 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한국의 한 새벽 기도를 가서 촬영을 합니다. 한국은 기도로 세워진 기독교다 하는 얘기가 사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마침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이런 광경인 거예요. 목에 뭔가 이렇게 차고 있어요, 다. 그래서 궁금해서 예배가 끝난 후에 피터 제닝스께서 한 성도님을 붙들고 성도님, 여기 지금 몸에 이렇게 차고 있는 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 애 이름이에요. 왜 애 이름을 차고 있어요? 우리 지금 대학 입시 지금 기간인데 우리 자녀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터 제닝스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기도의 독착지,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기도가 향해야 되는 방향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주기도문이죠. 오늘 정 집사님도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에 사용해서 참 아름다운 성도의 기도를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또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we call it Lord's Prayer. 그런데 이 Lord's Prayer,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똑같은 기도가 누가복음 11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이유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One day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기도할 줄 잘 몰랐을까요? During Jesus' day, did they not know how to pray very well? Is that why one of the disciples asked Jesus, could you please teach us how to pray?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줄 알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기도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Let me just list few prayers they do daily, each day. 샤카리트라는 기도가 있는데 이건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 민카라는 기도, 오후에 드려지는 기도, 마리브라는 기도는 저녁에 드려지는 기도, 케데시는 하루 종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Magnifying God Prayer, 그리고 셰모네 에스레이, 이 단어 안에는 18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18번씩 3번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서서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루 안에 다 하세요.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어디서 배웠는 줄 알아요?
무슬람은 700년 후거든요. 예수님 후 700년 후에 무슬람이 생기기 때문에 유대교를 통해서 기도 5번 하는 것을 사실 배워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기도를 훨씬 많이 했어요. They knew how to pray and they prayed a lot. 그러니까 우리가 또 질문해 들면 그럼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자가 였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그 제자의 그 묻는 청원 자체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어요? Lord, teach us to pray. 그 다음에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여쭤요.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맞아요. 세례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식으로 여쭙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 당대에 유대 종교 안에 유대교 종교 안에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시대에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 것처럼 그 유대교 안에도 여러 그 파가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Sadducees, 또 sad bunch of people, Sadducees,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그 하이 클래스였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더 사람들이 따르는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Pharisees. 그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막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사실 내가 다른 설교에서 또 설명해 드릴 텐데 페리시들은 독립투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을 하셨지만은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 마음을 못 들여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리시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당대에는. 그다음에 에센스 이분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겠다고 숲속이 아니고 그 사막 강 가운데 그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았어요. There are people who are ascetics who just go into the wilderness and live by themselves. 그리고 zealots. 예수님 그 제자 중에도 zealot이 있었어요. 열심당.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열심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폭력으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독립시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믿는 하나의 또 파였습니다. 또 그 중에 세례 요한파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에서 씻음 받아라 하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세례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12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럿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의 파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 파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 특별한 신앙 고백서, 자기들의 사명 선언문을 기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기억이 나요. 아직도.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만 생각나는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이거를 매일 조회할 때 외웠습니다. In English, we have something similar too.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게 우리가 또 pledge allegiance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종교파들이 자기들의 그 지상 선언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기도로 만들어 가지고, 왜 이분들은 이제 유대교 아니니까 이것을 자기들의 기도 안에 넣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제자가 물은 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청원이 아니고, 예수님께 원하는 청원은 예수님, 우리도 하나의 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그룹이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파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표를 말해주는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그래서 Lord's Prayer의 purpose, 주기도문의 목적은 뭐냐면 한국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야 될 정체성과 지상 사명을 선언하는 선언문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이게 더 정확합니다. To say the purpose of the Lord's Prayer in English, we would say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God's people as the citizens of kingdom of God as Jesus was proclaiming.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지상 사명문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7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There's a 7 request in Matthew's Lord's Prayer.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셋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넷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째, 악에서 구하옵소서. 7가지 청원이 있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기도를 5가지 청원으로 추입니다. So, but the Gospel of Luke reduces this 7 requests to 5 requests, but nonetheless content is the same. 근데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법의 중요한 하나의 그 도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교차대구적 구조라고 그러고 또 영어로는 chiastic structure라고 그러는데요. 아니면 어떤 때는 chiastic structure라고도 해요. 제가 그것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단어는 이 X자예요. 이 X. The chi, the letter chi in Greek is just like English X.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이 이렇게 있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거하고 밑에하고 대칭이 돼요. 그리고 뜻이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A,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A와 A 프라임으로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느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면서 받으신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이거는 나라와 나라끼의 전쟁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가는 그 모습이, 나라에 임하는 것이 또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는 것과 또 하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래서 A, A 프라임, B, B 프라임, C,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하고 대칭이 되면서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이해해주게 해주는데, 이것이 짝수로 끝나면요 그렇게 대칭으로 끝나요. 근데 홀수로 끝날 때는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생겨요. 그죠? 우리 Lord's Prayer에는 D예요, D. 근데 그 짝이 없는 것이 뭐가 되냐? 핵심이 돼 버립니다. 마치 샌드위치가 있으면은 우리가 무슨 빵을 사용하든지 그 빵의 이름을 가지고 샌드위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요. When you name a sandwich, you never name it by what kind of bread you use. Doesn't matter. Doesn't matter what kind of bread, whether you use a sourdough or wheat or white. If you have a peanut butter and jelly, you call it PJ sandwich. 그렇죠? 그 햄 앤 치즈가 들어가면은
it becomes ham and cheese sandwich. Whatever is in the middle names the sandwich. 그거 마찬가지로 중심에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결정체고 정체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게 핵심이래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라가 임하는 게 더 큰 핵심인 것 같은데, 죄 사하는 게 더 큰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밥 먹는 게 더 핵심이야? 좀 질문이 생겨요, 그죠? 또 오늘은 시간 때문에 다 읽진 않았어요. 사실은 36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뭐래요? 뭐 먹을 거 구하지 말래요. 먹을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먹을 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 얘기하고 저기서 딴 얘기 하셨나? 궁금해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What do you think? God says in one place, seek bread. And another place, don't pray like that. What do you follow?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해석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기준은 성경은 먼저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Before you go to any other books, the first principle of biblical interpretation is that you interpret Bible with Bible. 성경 안에서 성경 해석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장에 나오는 이 문장의 그 단어들을 이 누가는 어떻게 딴 곳에서 사용해서든지 좀 연구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 이해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어요? Do you have your physical Bible with you? If you do, can you open it up? 마태복음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혹시 그 주석 성경이면은 거기에 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톨은 거기에 조금 다른 뜻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톨을 달아놓고 밑에 내려가면은 그 톨의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성경을 자주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 단어 하나에 이렇게 별표가 붙여 있고 밑에 내려가면은 내일 아니면 다음 날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오늘날이라는 단어 톤 에피우지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별표를 쳐놓고 다음 내일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대요. 제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군데만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26절에도 그 단어가 있고요. 사도행전 7장 26절에 똑같은 누가가 똑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16장 11절에도 그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7장 26절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 말해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헬라어 오늘이라는 헬라어인데 내일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16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날이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희한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오늘날이라고 주기도문에는 써 있는데 내일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고 내일이라고도 쓰여진대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달라고 그 청원하는 그 청원의 그 핵심인 그 주기도문의 핵심인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그거는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매일 여기 카타 헤이메란 이거는 카타는 이치
each라는 뜻이고 헤이마라는 건 day예요. 그래서 each day, 그러니까 매일 우리에게 톤의 피우시온, 내일의 톤 알톤, 빵을, 양식을 주세요 하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오늘이 아니고 매일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빵을 주세요. 더 복잡해지죠. 근데 이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Where in the Bible we talk about a bread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양식, 내일을 위한 빵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왜? 성경은 성경을 먼저 사용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Anybody? 출애굽기 맞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16장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리세요, 그죠? 근데 이 떡이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그냥 과학적인 이유, 그냥 바람이 엄마가 불어서 조금 음식 같은 것이 날려다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는 게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매일 가서 이거를 걷어오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6일날은 이게 딱 스탑이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먹는 양 이상 가져오면요, 남는 거는 다 썩어버려요. 근데 6일날은 안 와요. 그러니까 7일날짜리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6일날은 이틀 어치를 가지고 와요. 걷어와요. 근데 그날만은 안 썩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Do you think it's a natural phenomenon? Absolutely not.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떡이에요. 그걸 우리는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 명령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에게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6일째 내일의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안식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틀어치 빵을 걷게끔 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약을 십자가 이쪽에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5,000명에게 빵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러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 너에게 주신 그 떡이 바로 나야. 내가 만나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가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내일을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우리 영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매일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매일 우리에게 누구를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기도의 방향이고 기도의 목표가 돼야 되고 기도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Every single prayer that we pray, whether it be a short prayer for meal or long prayers in your locker room, all prayers have to end in Christ. Every prayer have to have a Christ as its goal, Christ as its vision, and Christ as its direction. 아까 보여준 그 사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또한 그 궁극적인 그 자녀를 위한 기도의 목표가 예수님을 찾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에 우리 자녀까지 포함한다면 그거는 바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이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되죠. 저 자신도 늘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것을 까먹고 살아요. 그래, 내가 식사를 위해 기도를 하지만 이 식사 기도 또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은요, 예수님은 매일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일을 살게 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저에게 매일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는 기도라는 거. 그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우리가 구원하고 청원해야 되는 기도의 목적이고 도착지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끝나기 전에 꼭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주기도문은요 그냥 청원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네, 지켜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지만 청원뿐 아니라 헌신도 동반합니다. Every prayer, including Lord's Prayer, is not only petition but commitment. When we pray, may your kingdom come, we are not just saying, Lord, do your part, I'll watch you. No, you are saying, I will do my part in letting your kingdom come in the spheres of influence that I live in, whether it be my family, my work, my school, my country. I will do my part. I'll commit myself to let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저를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청원과 헌신이 동반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세요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헌신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안에 내가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하는 기도는 제가 예수님을 매일 붙들고 예수님만 신뢰하며 예수님이 저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되도록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어서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청원에 관한 비유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딱 있는데요. 그 13절의 말씀이 참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When we ask, Lord,
today, every day, give us Jesus, then a question arises. How am I gonna ever receive Christ?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죄는요 모든 것에 들어가서 나눠버려요. 관계를 나눠버리고 환경을 나눠버리고. 그래서 someone said that sin has a wedge shape on it. 삼각형으로 돼 있대. 그래서 다 들어가서 나눠 쪼개버려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래요? 들어가서 연합하세요. 서로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삼위일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러시고 또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Holy Spirit's one of His most important role is to unite us to Christ.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막 찾잖아요. 그럼 성령님을 당신을 어디로 이끄는가요? 바로 예수님한테 이끕니다. 그게 바른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시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사시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바른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ord God, we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word given to us as a Lord's Prayer. That we have learned that every single prayer, including Lord's Prayer, is vision, is direction, is goal, is purpose, has to be seeking Christ and Him alone, who is the bread of life. That we need to be seeking Him on a daily basis.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매일 저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하는 청원이어야 된다는 것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육적인 것을 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먼저 바라는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